요한복음 15장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이 말씀, 이게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두 번째 고별사. 자,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에고 에이미 7가지 형식으로 요한복음 사가가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이거 에고 에이미는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패턴이죠. 그래서 탈출기 3장 14절에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요한복음 사가가 일부러 이런 형식,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탈출기의 3장 14절의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에서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비유의 소재거리로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묵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이아 교회에 보낸 편지 있죠? 거기 보면은 라우디게이아 지방에 가보니까 온천수가 나와요.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고, 또 저쪽에서는 아주 지하수 찬물이 또 이렇게 관을 타고 와요. 그런데 이게 그 라우디게이아 그 도시에 오는 동안에 관을 타고 오면서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차가운 물은 덮여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먹는 물이 미지근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고 말씀해요. 얼마나 놀라운 비유예요.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죠. 우리가 먹는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렇게 미지근하구나.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포도나무의 비유도 흔히 보는 포도나무에서 유다인들은 이 말씀만 들으면 착 와닿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포도나무를 다 가꾸고 있고 가지치기하고 가꾸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 고별사에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은 요한 공동체가 당시 겪고 있던 위기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붙어 있어야지, 박해받는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잘려나간 가지처럼 죽어버리고 만다. 유다 공동체는 85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3가지 결정을 합니다. 얌니아 회의가 유다교의 회의예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바치는 것. 이게 보면 아주 웃겨요. 하느님께 그리스도교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바쳐요. 하느님, 저희 인간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느님 들으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내가 보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를 내가 내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란 말이냐?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 그 저주의 기도를 공동으로 바쳐요. 그것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한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유다교 회당에서 추방하고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는 것. 세 번째, 회당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마트에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학교에 받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이건 마치 묵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칩을 안 받은 사람은 사고 파는 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자, 이런 박해를 당하며 예수님의 고별사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느냐. 예, 하느님이 참 너무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 진종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포도가 열려서 먹지 못하는 거. 이건 뭐예요?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포도나무로 대치되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이다. 참 포도는 진종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에 가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의 구성. 예, 좋은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가지치기와 가지 손질하기. 예.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가지치기는 늦은 겨울과 초봄에 합니다. 예. 겨울에는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초봄에는 시들 대로 시들어서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한편 가지 손질하기는 한여름에 이루어진다. 질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함이다.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심지 않고 오로지 탐스럽고 당도 높은 포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보기가 좋아요? 이뻐요?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이쁘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오로지 탐스럽고 당도 높은 포도를 맺혀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예. 우리 창립자 신부님이 그 천미사 지낼 때 그런 강론을 하셔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벼꽃과 같습니다. 벼를 심은 농부가 벼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피기를 원하고 벼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건 뭐예요? 벼의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는 거, 이거 바라는 것이죠. 예. 하느님도 우리를 세상이라는 밭에 뿌린 벼와 같아요. 우리가 멋부리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 칠은을 주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가지 손질, 가지치기 손질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끊임없이 가지 손질하기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속아내야 돼. 그동안 제멋대로 놔두었던 무질서한 욕망이나 속물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맞추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죄종, 다섯 가지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잘려나간 가지 묵상.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신다. 심판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 심판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열매 맺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주님은 최후의 일각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유다스를 기다리듯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신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자,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黙示錄 3장 20절에 내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할 것이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의미는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머무르다는 그리스도 메노의 시제가 현재 시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
주님께서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짝에는 뻗어 올라온 담장의 넝쿨이 서로 얽혀 있고 문지방에는 가시덤불과 쐐기풀이 무성하다. 그분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이 인간 영혼의 문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애초 주님과 우리의 상호간의 머무름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주님 곧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봐요. 이게 이쪽이 여기가 문이요, 문. 근데 이 문이 하도 안 열어가지고 녹이 슬고 여기 담쟁이가 올라가. 담쟁이가. 예. 하느님, 예수님이 왼손에는 지금 등불을 켜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즐기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도무지 열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녹이 슬었어. 담쟁이가 기어 올라가고. 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을 떠나버리면 그분은 다시금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문고리가 안으로만 달려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거부를 당하신 그분이 계속 거절당하시면서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의 고백록에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함께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한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가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 때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늘 새롭게 머물러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머무르다란 말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11번 사용해요. 매 줄마다 그냥 머물러라 하는 말씀하시죠. 근데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탓으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항구하게 머물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늘 새롭게 결심하고 계속하여 머물러야 한다. 라틴어로 이르면 페르세베라레라고 하는데 인내하며 머무른다. 예, 인내하며 머무른다. 아빌라의 성료대들에서 인내함이 이기는이라 했죠. 노래하실 수 있겠나 지금?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실망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합니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것이니 하늘 일만으로 만족하도다. 자, 바오로 사도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느님께 더욱 의지할 필요를 느끼죠. 또 그럴수록 그분의 힘은 더욱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포도나무와 단절된 가지들이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단절된 신자들도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이 은유의 메시지이다. 독일 나치 시대의 순교자 예수의 원 알프레드 델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빵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배반하지 않는 경배이다. 나치 시대의 이 알프레드 델프 신부는 순교했어요. 나치에 저항하다가 열매 맺기 위한 비결,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풍성한 일치의 삶, 즉 형제 애를 발휘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초동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서울 입구에 그 담벼락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담쟁이가 막 30m, 40m에서 쫙 타고 올라가죠. 그 맨 밑에 그 밑둥이 막 이렇게 굴고, 근데 담쟁이가 30m씩 올라가, 기어 올라가. 그런데 그 가물이 가물어도 담쟁이가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저 30m까지 끌어올려. 아무리 삼투압이라 그래도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대. 30m씩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물이 이걸 해요. 근데 그 밑에 싹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죠. 예. 자,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요. 이 가지가 잘려서 나가면 뿌리로부터 생명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주님 안에 꼭 붙어가는 자가 항상 현명한 자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뭐 기는 놈, 뛰는 놈, 나는 놈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순례길에 절절히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자 영적인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스승이 뭐 한 10년 걸리겠지? 그렇다면 2배로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2배로 열심히 하면 5년 걸린다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걸린다고 그래. 아, 이상하네요. 왜 2배로 노력을 했는데 2배로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스승이, 너 그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자네는 30년 걸리겠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자기 힘만으로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건져요? 힘 다 빠져가지고 축 늘어지고, 예? 그때까지 기다리죠. 예, 아주 축 늘어졌을 때 끄집어내죠. 우리도, 하느님도 우리 힘이, 목덜림과 뻣뻣하면 하느님은 그냥 놔두셔. 예, 모세가 40년 동안은 파라오의 후계자 영순이었어. 목이 뻣뻣했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 도망갔지. 죽을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40년을 하다 보니까 말벗이 할 사람이 있어야지.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40년 동안 침묵한 거예요. 침묵하고 지내니까 그래서 40년 80세가 되어서야 시나이 산에서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야 하고 그때야 성소를 주시잖아요. 하느님이. 이미 모세는 그 굵었던 목덜미가 나긋나긋해졌고 이제는 남아있는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어. 겸손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나는 nothing이 I am nothing.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배추 잎을 절일 때 소금에 절이듯이 그래서 이리 넘기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기면 저리 넘어가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길 들여서 당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는 목을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요. 저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 자, 프란시스코 성인과 레오 형제의 영적인 대화. 제자 레오 형제가 저는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은 제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말을 합니다. 레오 형제, 마음의 순수함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미하세요.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그대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대의 완전하지 못한 점을 찾아내어 슬퍼하거나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주님보다 자신을 더 주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대의 눈길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총, 그분의 자비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쉬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정말 실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안 떨어지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레오 형제가 하지만 사부님,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면 되는가? 레오 형제, 그러면 우리는 뭐 노력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좀 애쓰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물론이죠. 그러나 거룩함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싶다는 열망조차도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열망으로 바꾸십시오. 거룩하고 싶다는 내 의지보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열망으로 바꾸면 주님께서 그 성도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한테 그런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게 바른 열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 이사야서 40장.
주님께 바라는 이들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가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며 하늘 높이 올라간다. 자, 어느 정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있대, 기류. 그러니까 독수리가 거기 올라가면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기류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새는 요 뭐 한 10m 위를 바닥바닥 날아다니니까 지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고 높이도 못 올라가요. 참새는. 네.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승 기류, 즉 하느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상승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 높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자신을 맡겨야 된다. 우리는 자궁 안에 탯줄로 연결된 태아처럼 예수님의 은총의 탯줄에 연결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 상호 내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주님과 우리의 나님 없는 일치 또는 연합을 강조한다. 예,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바오로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164번 언급해요. 요한과 바오로 교부들은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일치는 상호 내주, 코인드웰링, 뮤추얼 인드웰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느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이게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말하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면 나와 너는 일치 하나야, 하나. 예. 자, 로마노 가르디니, 이태리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존은 오직 믿음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신비다. 여기에 피조물이요 세상의 한 조각인 인간이 있다. 예. 그런데 이 존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우리 존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느님 안에 당신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궁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신의 내면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신다. 이 참여, 파르테치파시오, 파티시페이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성성과 전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성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성은혜라고 그랬잖아. 초성은혜가 하느님의 성성,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성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신의 내면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성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신의 내면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닮은 사람이 이제 나와 똑같은 신을 만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닮은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닮고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성성에 그분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 붙여라. 그렇다고 아담이 하느님과 동격이 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은총으로 허락하신다. 참여할 수 있는 은총.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깨어난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 깨어난다. 그래야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뜻하신 존재가 된다. 예. 우리 몸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상호내주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심을 가리킨다. 구원 역사에서 하느님의 현존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은 외형적 존재였죠. 감히 하느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그 즉시에서 죽는다고 그랬죠. 외형적 존재로 존재했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는 머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배회하는 기간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머무셨어요. 그들의 약속의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르셨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아주 파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셔요. 우리를 하느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느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감실이요. 우리가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는 감실이요. 그러나 감실은 깨끗해야 돼요. 미움, 질투, 시기, 이기심 그런 게 있어도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정결해야 되겠죠. 순수하고 거룩해야 되겠죠. 감실이니까. 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전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느님의 것이요. 하느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적인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다. 하느님의 현존 체험. 그것은 하느님이 거룩하신 동행을 즐겨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언제나 매 순간 정해진 규칙이나 제한 없이 특히 시험과 고통과 메마름과 역겨움과 불충실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과 더불어 겸손하고 애정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가슴에 성부 하느님 내 안에 계신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아, 성령님도 출장 안 가셨죠? 저와 함께 계시죠? 아, 그리고 성모님도 제 안에 계신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잖아요. 성삼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집에 다 예수 성심상, 성모 성심당 있잖아요. 나는 아기 예수님 상도 샀어, 서울에서. 그래서 요만한 아기 예수님 아주 예쁜 이태리째로 조금 이제 예쁜 거를 샀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키스해. 그 키스하다고 간다고 경찰이 잡아가나? 내 방에서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성모님한테 친구하고 십자고상 큰 거 있어요. 큰 거에 발에다가 옆구리에 입에다가 가시관에 친구하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날 일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 하느님 현존 체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 누가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고백하시라고.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하셔요. 그러면 하느님이 일상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실감나잖아요.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하면 더 실감나죠. 생각만으로 하는 것보다. 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시면 하느님도 영광 받으시오. 농부가 가을 누런 그 벼가 고개 숙이고 있는 들판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은 화단의 꽃 있죠. 화무시비롱 열을 이렇게 꽃 피다가 시들은 그 꽃 구경하고 기뻐하는 것과 들판을 내려다보면서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그 흐뭇한 마음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알알이 맺혀진 그 열매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비신자들이 그리스도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 교리적 지식이나 뭐 어려운 지식, 학문적인 그거 아니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 여러분들의 본당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성당으로 달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즉 사랑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삶, 요한복음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우주의 영광인 동시에 우주의 모욕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모욕이 된다. 이 말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라. 즉 인간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면 그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훌륭한 통치자였어요. 하지만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막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하고 할 때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미치광이요 살인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빼버린다면 고기 덩어리지 뭐예요.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소, 돼지는 고기나 먹기나 하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요소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5장 9절. 인간은 빵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어. 그 뭐야? 동물적인 삶이지. 애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의 합의를 갈망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 그대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것이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저녁에 무언가를 하도록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무엇이 그대를 감사와 기쁨에 넘치도록 만드는가? 사랑에 빠지고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것이 만사를 결정지으리라. 예수의 총장 베드로 아룩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총장 신부님으로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참 성인처럼 사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참된 기쁨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하찮고 덧없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더 마음을 죽이기 때문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촉진하기 때문에, 다그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겠어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즐겨하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다 보면 하느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우리가 짓겠느냐고 몸소리 쳐지죠. 예수님이 첫 번째 고별사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계명, 즉 계명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는 세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연인들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려고 노력하지 남이 싫어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여자가 이제 고양이를 싫어한다. 그러면 남자는 고양이를 원래 좋아했어. 그러면 자기 애인이 고양이를 싫어한다는데 고양이를 자꾸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자기 애인이 좋아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포기할 거라고. 왜? 자기 애인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런다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정신적 성숙이 되게 삶의 실존적 고통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적 성숙은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데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느님과 거룩한 만남을 이룰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두 가지 기쁨, 내 기쁨과 너희 기쁨.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그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이 기쁨에 넘치게 된다. 예수님 말씀은 내 기쁨은 예수님이 누리는 초월적 수직적 기쁨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의 기쁨. 너희 기쁨은 수평적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누리던 기쁨. 친밀함의 기쁨. 형제의 수평적 차원의 기쁨입니다. 초월적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맛볼 수 있다. 초월적 기쁨. 인간은 본디 존재 깊은 데에서 하느님과의 결합에서 오는 초월적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로서 이 기쁨이 결여되면 유사한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 초월적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유사한 다른 기쁨, 허망한 세상적 기쁨, 거짓 기쁨을 찾게 된다. 쾌락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도 사랑을 주고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느님의 이 초월적 사랑이 없으면 그 빈 공간을 허전해서 다른 기쁨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 다른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 이외에는 헛된 사랑, 세상적 거짓 기쁨, 허망한 거짓 기쁨이라면. 그래서 성화 그리스도인화가 고백록에서 세상적 헛된 쾌락에서 벗어나서 은총으로 초월적 기쁨을 누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 그토록 조바심했던 무익한 쾌락을 단번에 다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오직 임금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쾌락을 나에게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야, 너 나에 대해서 참 잘 썼다.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초월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적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바오로 사도 주님 안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요. 그 비결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면 기뻐할 수 있다. 그가 수만 리를 걸어 다녔던 것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네.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감기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약 사 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건강도 주신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초월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편에서 길일 평안을 누리리이다. 시편 16편.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친밀함의 기쁨. 형제적 사랑이 횡적인 기쁨입니다. 아담의 외로움은 하와가 나타남으로써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초월적 기쁨은 주셨지만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 그건 뭐 인간적인 횡적인 기쁨의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담에게 깊은 잠에 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부의 인연을 다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만날 때 내 뼈 중에 뼈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르틴 부버는 나는 너로 인해서만 내가 될 수 있다.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작대기 두 개가 서로 버티고 있죠. 너 없이 내가 쓰러지고 나 없이 너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로 인해서만 내가 될 수 있다. 너도 나로 인해서 너가 될 수 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웃, 형제,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